열정의 종말, 잘못된 열정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 은혜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열심히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도 온전한 뜻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나의 만족, 나의 보람, 나의 의를 만족해 하는 그런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신앙적인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5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요압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가 아브넬과 아마사를 태평시대에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그런 지옥과 같은 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을 스올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가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평안히 백발로 나이 들어서 수를 다 천수를 누려서 평안히 지옥 가게 못하게 해라. 그 얘기 뭡니까? 죽여버려라는 거예요. 왜 이 요압을 이렇게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길 정도였을까? 여러분, 웬만하면 죽을 때가 되면 묶인 것도 풀고 가지 않습니까? 저가 나를 많이 힘들게 했다. 그런데 저를 용서해라. 그리고 내가 이러했는데 이제 네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살펴라, 섬겨라. 이게 어떤 유언을 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 저를 죽여라 했다는 얘기는 다윗의 마음에 다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두고 봐라, 저놈을 내가 용서하나. 다 평생을 이 요압에 대한 증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다가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자기는 못했으니까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할 정도였으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인데, 스루야가 누구냐? 바로 여동생입니다. 외삼촌이고 조카지간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부터 아둘람 굴에서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고난당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그 옆에서 묵묵하게 다윗을 지켜주었던 사람이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건국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됐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럴 때 이 사울은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회복이 된 다음에 군 장관,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 때부터 다윗 왕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군부 세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장군이요, 용사요, 건국 1등 공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이 이 요압 조카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혁혁한 정과를 세우고 싸우면 이기는 백전백성의 용장이고 맹장인 이 요압을 성경은요, 그가 전쟁한 거는 기록하지만 어떤 치적을 기록하는 데는 다 빼요. 자, 앞으로 좀 가서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7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8절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한 다윗의 오른팔 왼팔 용맹한 장군들의 이름을 쭉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압은 없어요. 단지 뭐가 나오냐면 18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요압은 쏙 빼고 요압의 동생이 나오고요. 24절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그러면서 요압의 막둥이 남동생 얘기가 나오고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자, 요압은 안 나오고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뭐예요? 비서관, 수행 비서 이름은 나와요. 그런데 정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나라가 다 안정이 되고 그 나라의 이제 공신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요압의 이름은 쏙 빠져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렇게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래서 국방부 장관까지 군부를 장악하는 그런 용맹을 가지고 나라를 지켰는데 왜 성경은 그의 이름은 쏙 빼고 그의 동생들 그리고 그의 비서 경호실장의 이름은 기록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요압은 빼버렸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저를 죽여라 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열심히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그러죠. 열심히 산다고 그러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그 열정이 혹 다윗의 유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함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으로 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열심, 심판받기에 합당한 열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 요압이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구원을 했지만 첫 번째 이런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열심.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자, 충성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충성을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 아시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집에 잠깐 와도 갑옷을 벗지 않고, 왜? 동료들과 부하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서 쉬겠냐? 그러는 아주 충성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전쟁을 하다가
요압을 앞장 세워서 전쟁을 하다가 슬쩍 뒤로 빠져서 요압이 죽게 해라,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요. 자, 그러면 요압도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우리야 장군의 그 충성된 모습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적군도 아니고 충성된 이 우리야를 다윗의 편지 한 장 받고 전쟁을 하다가 슬쩍 빠져서 우리야를 죽게 합니다. 자, 죽게 한 다음에 그 결과는 다 아시죠? 밧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나쁜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주군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물론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그 아내를 뺏으려고 남편을 죽이는 이런 계획에, 음모에 주도적으로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장군으로서 왕에게 충성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예,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충성과 섬김을 구별하고 있어요. 성경은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충성의 원어적인 의미는 믿는다는 거예요. 피스토스, 믿음. 자, 충성의 대상은 그래서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뭐의 대상이냐? 섬김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충성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고, 그 섬김의 끝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의 종착역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충성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끝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의 표현 방식이 뭐냐면, 자, 이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자, 충성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냐?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충성이 뭐냐면 누구의 충성이냐면 요압의 충성이에요. 담임 목사에게는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섬기는 거죠. 담임 목사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나는 뭔지 모르고 그냥 담임 목사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요압의 믿음이고 요압의 충성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충성을 사람에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전부가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오늘 나에게 나의 지도자로 다윗을 주었으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대상이지 충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섬김과 충성의 결과가 뭐냐면요, 충성은 요압처럼 맹목적입니다. 맹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다윗이
명령을 했으니까 명령대로 나는 순종한다. 이게 충성이에요. 섬김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일이 있으면 애통해하고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섬김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요압은 그 실력과 그 능력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겼을 때 맹목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은요, 내 말을 들을 때는 좋죠.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립니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죠. 보세요. 자기의 음모에 가담한 이 요압, 자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살려두지 않아요.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방자하게 됩니다. 누구의 신임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오만하게 돼요. 이거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네. 교회에서 충성해서 담임 목사의 신임을 받는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왜? 신임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오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그걸 알아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충성한다고 할 때 항상 그 사람은 뭐든지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담임 목사에게 충성해서는 안 돼요. 설교가 좀 이상하죠. 평소에 듣던 거하고 반대죠. 담임 목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될 때, 그 섬길 때 그 사람은 늘 겸손하고요, 온유하고요, 따뜻하고요, 품어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섬기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요압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열정이었어요. 열심은 열심인데 그 열심의 원동력이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거든요. 무서움을 몰라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두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5절에 보면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것을 내가 알거니와. 아브넬이 누구냐면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 정세를 판단을 하니까 이제 사울은 지는 해고 다윗은 떠오르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하고 싸우지 말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자. 그래서 이제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브넬의 그 화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해봐야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화친을 맺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압이 이 아브넬을, 화친 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이렇게 꼬셔요. 헤브론으로 와서 우리 밥이나 먹자. 같은 우리 군대 장관, 사령관이니까. 그래서 아브넬은 이제 화친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헤브론에 가서 밥 먹으면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였냐? 성경은 전쟁할 때 자기의 막내 동생이 이 아마사하고 전쟁하다가 아브넬하고 전쟁하다가 전사를 했거든요. 그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
자, 복수를 하는데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요, 헤브론에서 이 아브넬을 죽이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 헤브론은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피성. 이 도피성은 고의로 이게 죽인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은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런 성이거든요. 전쟁을 하면서 요압의 동생을 의도적으로 죽였겠습니까? 국가적인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사심 없이 이제 전쟁을 했겠죠. 그런데 요압은 의도를 가지고 아브넬을 유인을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복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형으로서 동생의 복수를 갚는 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복수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면서 전통적인 신앙의 어떤 유산까지도 짓밟으면서 죽여버려요. 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넬을 내 힘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능력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통,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런 삶의 모습,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뭐 나야 요압이야 요압.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님이 도피성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원수 갚는 게 더 급해. 난 저놈 죽이지 않고는 못 참아. 다윗 왕하고 화친을 해도 나는 그거 상관없어. 왜? 다윗 왕도 내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귀에 들어갔어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탄식을 하는데,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무슨 뜻인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내가 약하여서, 약했다는 건 뭐예요? 요압의 힘이 더 커서 내가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저돌적인 이 인간을, 물수의 뿔과 같은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요 악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다윗도 족한데, 족하잖아요. 왕으로서 국방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려도 되지만 그 명령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 왜 안 먹힙니까? 요압은 자기의 실력을,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에 의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야. 조카가 저렇게 전쟁을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다윗을 옆에서 보좌해 주니까 야, 그냥 전쟁만 하면 요압이 나가서 싸우니까 참 좋겠다. 그런데 다윗은요,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요. 좀 하지 마. 천천히. 좀 참아.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면서 야, 참 내 족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의 악행을 갚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가 요압이 가지고 있는 열심, 열정, 충성된 그런 뭔가의 어떤 일은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열정의 종말이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압살롬의 반역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들이니까 살려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 그냥 죽여버려요. 요압이 죽여버려요. 왜요? 다윗의 명령보다 내 능력, 내 힘, 나의 존재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마사는 요압과 이종 사촌 지간에, 이종 사촌. 그 요압도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이고, 또 이 아마사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이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 사촌 지간인 거예요. 이종 사촌. 그러니까 함께 전쟁하고 함께 외삼촌을 도와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 반란을 제압한 다음에 다윗이 아마샤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국방부 장관으로. 그런데 이 아마샤를 이종 사촌인데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다시 국방부 장관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열심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협할 그런 사람이라면 아예 씨를 말려버려요.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요압이 대단하다, 아마 칭찬을 할 거예요. 열심의 모습만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요압의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그런 분들이 없는데,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뭐 이렇게 경쟁자가 생겼다 그러면 못 참아요. 못 참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초에 뭐 이게 뭐 부서나 이런 걸 이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 와 있다, 못 참아요. 목사님 전화하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에? 그리고 봉사할 때 헐뜯어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한데 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할 때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하냐 뭐 그러고. 그래요. 왜? 객관적으로 보면 서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열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 권사님이 해야 돼. 권사님밖에 없어. 권사님이 맡아서 부엌을 할 때는 부엌이 깨끗했는데 아무개 집사가 하니까 갔더니만 냄새나고 뭐나고 못 보겠어. 뭐 이렇게 하면 시켜 세워줘요. 여러분, 영적인 모습을 알면 열심인 사람은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해야 돼요. 왜? 그 열심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이 생각이 들어갈 때 이제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열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일도 맡겨야 되지만 또 너무 열심히 할 때는요, 그 일에서 이렇게 빼야 돼요. 옮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 못하고 목사는 왜 이렇게 하냐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하냐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데도 똑같이 요압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그대로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저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지마 길을 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몇 명을 전도하고 이런 삶을 전도하고 내가 몇 명을 양육하고 이런 의를 다 여기서 빼는 거예요. 다 빼고요,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명령을 푹 그냥 익히는 거예요. 익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목회를요 대충 하는 것 같아도요 아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아주 천천히지만 체계적으로. 큰 교회에서 사역해보고 미국에서 사역해보고 하지만요, 어떤 분들은 전도해놨다가 오히려 시험 들어서 나가면 한번 교회 맛을 보고 나간 사람은요 다시 전도하기 힘들어요. 다시 그 잘못된 시험 받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요압이 그 열심과 그 열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힘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모든 실력을 하나님이 주셨죠. 모든 능력을 주셨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설렁설렁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 겸손해져야 돼요. 내 생각을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요압같이 군대 장관이 된 사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적으로 보면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또 집사님보다는 권사님들이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와 은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되네, 잘 되네, 주변에서 잘한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요압처럼 교만해지면 그 교만으로 더 열심히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산소 같은 여자가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힘이 약하여 제어할 수가 없나니 그 내버려 두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인 사람에게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잘해요 집사님 권사님 이러고 또 따라다녀요. 그리고 어떤 힘이 생기면 이제 니파 내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실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줘요. 그런데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달란트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해지지 않도록, 이 달란트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하니까 너보다는 내가 더 나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때는요 목사는 다 순수해요. 저같이 순수해요. 문제는 뭐냐면 부흥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너보다 더 나아, 하나님이 너보다 나에게 더 이런 은사를 주셔서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이러면서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부흥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요, 가난한 게 좋고요, 지금이 좋고요, 작은 게 좋아요. 왜? 여기서 타락할래? 타락할 수가 없어. 뭐 돈이 있어야지. 뭐 어디 가는 게 있어야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타락하고 싶어도요, 뭐 타락할 거리가 없어. 뭐 어디 그게 뭐 있어야 하죠. 그런데요, 교회가 커보세요. 일이 많아지잖아요.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되네. 야, 이제 우리도 이 정도 됐으니까 뭔가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나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분들은 한 교회에서 오래 섬기다 교회가 커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목사님과 지금 목사님이 많이 달라졌어. 그걸 다 느껴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저의 모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서워요. 그래서 야,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러는 게요, 겁이 나요. 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거에 집중할까 봐 겁이 나요. 저는 본질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정말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자만해질 필요도 없고, 교인들이 성장하고 은혜 받고 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다가 환경을 보면 또 낙심이 되고, 이게 밸런스가 좀 맞거든요. 요압처럼 군대 장관이 되는 순간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복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둘람 굴에서 다윗하고 가장 어렵게 환난당한 자, 버림받은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몰려다니면서 거기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뭐 이렇게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실력이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요압은요,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는 열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망, 자기의 꿈.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넬을 죽인 건 뭐예요? 자기의 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다윗 왕과 아브넬이 화친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계획,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마샤도 이종사촌지간 아닙니까?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 장관직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걔한테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군대 장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2년을 벼르고 있다가 그 형 암논도 죽여버려요. 죽이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간 그 압살롬을 다윗 왕에게 화친을 맺도록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압살롬을 다윗에게 이렇게 화친을 맺도록 했을까? 압살롬이 왕위 서열 계승 1위였거든요. 1위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왕의 제목이었어요. 반란을 일으킬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도망가 있던 이 압살롬을 왕에게 불러다가 화친을 맺고 왕국에 거하게 합니다. 그 결과 뭐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요압은요, 권력지향적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 뒤에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의 반란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압은 솔로몬에게 편에 속하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속해. 왜요? 차기 대권 주자가 아도니아거든요. 솔로몬은 엄마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떤 왕의 계승 서열이 아도니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솔로몬에게 붙어요. 솔로몬에게. 자, 권력을 쫓고 자기의 야망을 쫓고 자기의 계획을 쫓고 자기의 실리를 쫓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참 열심히 전쟁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결국은 이제 그 잘못된 열정의 종말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왜 성경은 또 다윗은 평생을 이 요압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아들에게 너 지혜대로, 그에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이 요압을 죽여라. 평안히 자연사하도록 내두지 마라. 이건 저주에 가까운 거거든요. 왜 죽으면서 이를 갈면서 이런 기록을 남겨뒀을까? 그것도 적이 아니라 다윗의 조카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건국 공신이에요. 여기에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요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나쁜 놈,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목사로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요압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열심히 봉사하죠. 열심히 목회하죠.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보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 의가 있고 내 야망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계산이 있고 내 잔머리가 있고 내 꿍꿍이가 있을 때 그것을 열정이라는 보자기로 꽁꽁 싸매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 누구도 요압이 다윗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자리에 올라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의 그 열심과 열정의 의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무엇을 바로 그렇게 충성하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전쟁하고 성공해야 되겠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요, 요압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죠. 그런데 그 전도 열심이란 영혼 구원이라는 보자기 속에 그 속에 의도가 무엇이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꿍꿍이가 무엇이고 뭘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목의 교회는 참 열심이야, 아목의 목사는 참 열정적으로 목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해 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열심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만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왜 요압의 문제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말아요. 열심히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충성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는 교회 충성되이 섬겨야 돼요. 신앙 공동체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열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열심은 열심인데 어떤 열심이냐면 요압처럼 하나님은 난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 열심히 예배 참석만 하면 되잖아.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다 보면 뭐 천국 가겠지 뭐. 구원 받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또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신앙이 잘못돼서 판단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나와 말씀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날마다 나에게 말씀한 성령의 감동에 얼마나 순종하냐 그게 관심 없고,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목사님을 따르냐 이것으로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요, 그 교회는 제2, 제3, 제4 요압을 양성하는 요압 양성 전문 교회예요. 정말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믿습니다. 이걸로 다 끝. 그리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담임 목사님 말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고요. 목사 말에 거역하면 3대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웃죠. 있어요. 요압 양성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요압 같은 삶을 살면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인 줄 착각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다시 예수가 전해져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구원받다 이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말씀드렸지만 이 앞으로 펼쳐진 시대는 전도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아니에요. 숫자적인 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알곡의 시대가 돼요. 알곡의. 이미 교회에 있는 복음을 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뭘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핍박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어리버리하게 교회에 나와서 등록해놓고 직분 받고 이제 끝. 주일이 되면 예배 성경책 들고, 요즘에 성경책 안 들고 다니죠. 귀찮으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면 다 되는데 뭐. 예. 설교하는 시간에 핸드폰 해놓고 또 출석까지 보면서 목사님 설교가 출석에 맞나 안 맞나,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물론 이런 능력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능력, 능력으로 사는 인생 기대하시라. 이번 주 설교 주제. 설교하면서 예고편까지 다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능력 그런 그 능력이 뭡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 사모하려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고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요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능력 받으면 내가 능력 받은 요압처럼 그냥 방언한다 뭐 한다 그렇게 다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능력 받았고 성령 운동했던 목사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은 지금은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라졌어요. 왜요? 자세한 건 이번 주에 기대하시라.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쁜 가운데 금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이 열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오랜만에 한번 또 금요일은 교회 청소해야 되니까 또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실망하시니까 또 집에서도 별로 뭐 할 일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의 모든 뿌리는 교회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엄마의 남편의 아내의 잔소리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도 내 마음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기를 바라고 또 깨닫기를 바라고 또 이 은혜로 내 겉사람은 날마다 피곤해지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하지만 속사람은 말씀으로 소망과 생명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불러주셨다. 그 열심의 모든 원인이 예수에게 있어야 되지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있을 때 자칫하면 요압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훈련을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깨달은 바에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려 애를 쓰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감동 주신 거에 순종하고 행하고 따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의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의 꿈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요압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진리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새로운 은혜의 회복이 교회마다 새로운 말씀의 진리의 회복이 그리고 우리 예수교회도 끊임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요즘 뭐 아시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지요.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남북한의 이런 첨예한 대결을 주님께서 완화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런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잘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허물과 죄로 여기고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한 30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